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 방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들리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여 주셔서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여 주셨고,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잘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질서가 있고 품위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성경개요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개요를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시간을 알려면 여기에다가 뭘 하면 된다고요? 더하기 6 맞습니다. 더하기 6을 하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뜰 때를 0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삼시는 해가 뜬 다음에 3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전 9시를 왜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뭐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지난주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라고 술 취해서 저렇게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17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성령의 강림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강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도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는데 너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죠?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신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 같은 일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미래에 보는 일 것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거나 한국 초대교회의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예언 집회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예언이 우리가 아는 예언인가? 성경개요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기도원 집회에 저도 어른 권사님들, 장로님들 쫓아서 많이 다녔고 방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서 집회에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의 심령대 부흥회라고 해갖고 방언, 예언 집회, 그때에는 교회에 이렇게 좀 체계적인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이라든지 영성을 강조하는 집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원어로 해석하고 시대적인 문화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예언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언 기도도 해주고 방언 기도도 해줬어요, 그 집회에서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면 합격과 불합격 이야기도 해줬고요, 길흉,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도 해줬고, 갈까 말까 하는 이야기도 해줬고요, 살까 말까 하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봅니다. 목사님, 저 이사 가야 되는데요, 아파트 1단지를 살까요? 12단지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꼭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사라고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오해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고3 시절에, 그때는 학력고사 시절이었거든요,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서 진로가 좀 고민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기도원에서 예언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소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신학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준비해서 예언을 해준다는 그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너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 너는 목사가 될 팔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께서는 20년 동안 19년 동안 평생 목회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예언을 기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너는 목회자가 될 팔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팔자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수상한 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영성 있는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줘서 예언해서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유리하여 방황하다가 세상에 즐길 것 다 들고요, 나이 40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저랑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자기가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데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그때 그 집회에 가서 19살 때 그 예언 기도 받은 것을 평생 후회한대요.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예언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신명기 18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여기에서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언이거든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다음 말씀이요,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이게 예언이잖아요.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라고 하니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인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예언뿐만이 아니라, 우리 PPT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예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 여기서 이 예자는요, 미리 예자, 앞 예자를 사용합니다. 미리 예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2번의 뜻인데 뭐냐면 기독교에 하는 예언의 뜻입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할 때의 예자는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번에 있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일어나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언가, 어떤 이야기할 때라는 예언가고, 두 번째 예언가 할 때는 신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예언은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기서 맡을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정기 예금 할 때 그 예금이 돈을 맡긴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두 번째 말입니다.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보세요. 17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의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말하는 예언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에스겔 37장과 47장의 성전 환상과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앞날을 미리 아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 내리지 않은 이상에는 성경이 이제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거나 그 예언을 해석하거나 그리고 예언의 기도를 해주라는 성경 어느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디 가면 예언 집회와 예언 기도가 있는데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바라보고 점쟁이처럼 길흉을 말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19절의 말씀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말세의 징조가 너희에게 보여지는데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는 성경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듯이 성령 충만하여 때를 악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것,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요엘서에 나온 예언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앞에 있는 예언, 미리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임재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방언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의 증거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보면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단일 명제처럼 이어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다음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즉 그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육신이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예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